목사님 나오셔서 응답이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LP 쌍상부는 연주를 은혜롭게 합니다. 지휘자 장로님이 안 계셔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두 가지 양태로 조금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여기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말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식, 그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식,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어떤 건 우리가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자,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 글자만 한번 해볼게요. 먹, 고, 가, 용기. 자, 먹이시고, 고, 고치시고, 가,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5가지인데 제가 앞 글자를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먹, 고, 가, 용,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5가지.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에 마음속에 큰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밤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밤새도록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점점 기도를 덜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번 좀 비춰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원칙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 3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뒤에 4글자씩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앞 글자를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글자 4글자씩 한번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럼 제가 받을 테니까, 자, 여러분 시작. 기뻐하라. 그다음에 쉬지 말고 하셔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3가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지만 이거 바꿔도 되는 거. 항상 기도하라 해도 되고 범사에 기도하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다 돼요. 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기도의 원칙은 딱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항상 기도합시다.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구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를 실제로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해보면 기도하다가 기도하기 싫은 순간이 딱 온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요. 왜냐 그러면 짧게 기도할 땐 그런 걸 모르는데 길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해보면 어떤 때는 응답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있는데 둘째 아들 부부지간이 안 좋아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좋아지고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는데 세상에 중간에 연락이 왔는데 둘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날짜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나이 많은 집사님이 딱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거죠. 왜? 기도의 결과, 바랐던 결과와 반대된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기도를 멈춘다. 2번, 그래도 기도한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2번 맞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했는데, 애써 기도했는데,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결과와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도요,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됩니다.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가 너무 오래 응답이 안 되면 그것도 낙심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자식이 35이 넘었어요. 요즘 하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이고 뭐 35도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전에도 장가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5이 넘긴 다음에도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이 돼도 응답이 없어. 그 자식이 얼굴 동그랗고 키도 뭐 보통이고 직장 좋고 사람이 좋아요.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40이 돼도 결혼을 못하고 45이 돼도 결혼을 못해요. 35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심지어 50이 넘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 아이고 우리 자식이 장가를 못 가게 되는가. 그래도요, 그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가 52살 될 때 세상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며느리를 맞이하고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싹싹하고 좋은지요. 그 권사님 표현을 빌면 자기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 받고 나서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맞게 하시려고 세상에 35세 때부터 결혼했는데 52살 돼서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이 좀 걸리는 분이에요. 늦게 움직이십니다.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한 40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애굽 제국화되면서 애굽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무슨 행동을 하셨냐 그러면 어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낳은 아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대 상자에 빠졌다가 나온 아이 이름이 뭡니까? 모세. 그 모세가 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때까지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는 분이니까, 그리고 때때로 반대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진짜로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돼요. 저도 기도 제목이 평소에 이런저런 제목들이 있거든요. 며칠 상간에 아주 며칠은 좀 더 됐습니다. 한 두세 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기도하고 반대되는 일들이 빵빵 터져가지고요. 제가 낙심했잖아요. 딱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알고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낙심은 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딱 기도하는 대로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했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차지가 너무 달라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비유의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어떤 인간이냐 그러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은 무시하는 인간. 이쯤 되면 거의 답이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왜 이분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분이 돈이 없을까요? 돈이 많은 부자일까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할 정도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도움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학식이 어땠을까요?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일단 직업이 뭡니까? 재판장. 재판장은 공부를 안 하고 재판장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양반은 문서 보는 게 일인 양반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식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아픈 데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건강했을까요? 아픈 데가 많으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면 당장 의사 선생님한테 고개를 푹 숙이고 선생님 제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분은 인맥도 짱짱했을 거예요. 왜? 워낙 부자고 재판장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런 얘기를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에 난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한다고 할 만한 거예요. 자, 이런 재판장이 있고 또 한 분이 계신데 3번입니다. 3번. 어떤 분이 계신가?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아까 재판장은 부자고 건강하고 학식도 대단하고 인맥도 짱짱한 것 같은데 이분은 한 과부라고 돼 있는데 이분은 부자일까요? 가난뱅이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분 남편 있어요? 없어요? 남편 없는 과부잖아요. 요즘은 남자가 없어도 여자들은 잘 사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한 다음에 더 잘 살아요. 왜냐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정부에서 혼자 애들 키운다고요. 보조도 짱짱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애가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 학비도 나라에서 다 대줘요. 심지어 그분은 남자친구도 있어. 그런데 남자친구하고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보조가 나온다, 끊긴다.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도 안 해. 그러고 아주 잘 살아. 근데 예전엔 안 그래요. 남자 없으면 여자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 아마 가난했을 거예요. 인맥도 없었을 거예요. 배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도대체 재판장한테 나아가서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는 게 이분의 습관이에요. 자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돈 가지고 해결 보면 돼요. 인맥이 짱짱하면 후퇴 안 찾아가도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되는 일들도 숱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건 부지런히 발품 팔면서 그 재판장 집 앞에서 끈질기게 있기도 하고 어디 가게 되면 따라가가지고 확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주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맨 밑에 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이분이
되게 맺힌 게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맺힌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때문에 참 속상하고 괴롭다. 그걸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은 상대하지 말고. 자, 고개를 들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옵소서. 이분이 자주 갔다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별 생각 없다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바꾸는 재판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4절 비춰줘 보세요. 4절 보니까 얼마 동안 안 들었다, 이 말은 이 재판장의 마음의 결정을 본 거예요. 이 과부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딱 결정을 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풀어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사람도 무시한다. 자, 그런데 5절에 반전이 있어요. 자,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 성가실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찾아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풀어주면 죽을 때까지 찾아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성가시게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겠다고 이 재판장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바꾸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최대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결정은 안 바뀐다, 이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 보시면 그것은 안 바뀐다. 이게 기도의 최대 장애물. 진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한번 결정 보시면 하나님 그 마음에 결정하신 건 안 바꾸는 하나님 맞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야, 가서 히스기야한테 죽는다 그래라, 유언하라고 그래라, 주변 정리하라고 그래라. 이사야가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금님 얼마 못 사십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 돌아가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주변 정리하시고 유언하십시오. 하나님의 결정.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아주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하고 한 15분 20분이나 나갔을까요? 성벽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야 이사야 돌아가라,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래라, 그것도요 15년 동안 연장해 준다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죽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결정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결정을 보셨는데 세상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한 15분이나 20분 애절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애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런 기도를 들으신 거야. 선한 왕이 평소에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야. 여러분, 다른 왕 얘기해 볼까요? 아합은 좋은 임금입니까? 못된 놈입니까? 아합은 못된 놈이에요. 그냥 임금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합처럼 싸가지 없는 놈이 없어요. 그 부인이 꼬드겨 가지고요 별별 짓을 다 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을 국교화시켰던 못된 임금. 심지어 궁 주위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니까 그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업은 못 팔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상. 근데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펄쩍 뛰면서 임금님, 조상부터 받은 기업은 팔 수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왕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냐고, 내가 해결을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나봇에 있는 거기 촌장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이세벨이 지엄하게 명령하니까 그 동네 촌장들이요 그 명령을 들었어요. 나봇이 죽었어요. 아합은 어떻게 죽었는지도 묻지 않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죽이고 차지했느냐? 내가 너희 집안에 형벌, 저주를 내릴 건데 아합에게 속한 자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밭에서 다른 데서 죽으면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합이 나쁜 인간이요 풀이 죽어서 베옷 입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푹 떨구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며칠을 살았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야 아합이 저렇게 풀이 죽어 다니는 것을 너가 보느냐? 가서 아합한테 일러라. 원래 이게 너한테 일어날 일인데 내가 마음을 바꿨다. 네 아들 때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심지어 악인의 기도조차도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마음을 안 바꾸신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5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결론.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일단 6절 보여주세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성가실 정도로 귀찮게 자주 와서 나한테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니 내가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비유 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여러분, 처음 7절 위에 있는 8글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위에 8글자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을 바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두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딱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비유가 끝나도 이야기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밑에 세 줄이 남아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해서. 여러분, 그러나 그러면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밑에 석줄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라.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러면 8절 하반절은 어떻게 돼야 문맥상 맞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원래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를 보겠느냐? 이렇게 해야 문맥상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걸 보겠느냐? 왜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도하면서 진짜 100% 확신을 가지고 1%도 의심 없이 기도했어요? 진짜 그랬냐고.
진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짜 1%의 의심도 없이 100% 확신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냐고. 저를 예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의심도 많아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넙대대하게 생겼다고 의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의심하자가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의심이 들면 1번 기도하지 말자. 2번 의심이 들어도 기도해야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7일에는 7번 돌았어요. 총 13번 도는데 그 13번 도는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돌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는데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의심이 1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의심이 살살 생겨났을까요? 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 번 돌아도 아무 일도 없거든. 2번, 3번, 6일째 6번 돌았는데도 별일이 없거든. 심지어 7일째 7번 돌면서 1번, 2번, 3번 도는데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1도 의심이 없다? 우리의 기도의 경험이 그렇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 앞에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한 처방은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가 처방이었어. 나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열받아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하려고 안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고 말지.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데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담글 때 의심이 없었겠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의심이 들면 기도 안 한다 1번, 기도한다 2번. 의심이 들어도 어느 겁니까? 1번, 2번. 2번. 여리고성을 13번 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처럼 의심이 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나. 믿음은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도요, 그 부족한 믿음대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은 믿음이 없어서 아예 기도를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있어도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도 기도해야 된다고. 용기도 그래요. 두려움이 1도 없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 진짜 기도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끝내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가시게 여기실 정도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기도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